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모아놓은 오르쉐 미술관에서 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말을 모르는 관계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그 미술사에서 아프리칸 사람들을 모델로 한 작품들을 모아서 한 전시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그릴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주로 중심에 대해서 모델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작품을 주로 봐왔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델로 그려져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작품 중에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회를 하면서 이 작품의 이름을 바꿔 걸었습니다. 올랭피아가 아니라 로르라는 이름으로 바꿔 걸었습니다. 로르는 누구일까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저기 아프리칸 계열의 하녀의 이름입니다. 그 그림을 걸고 이제 노예는 올랭피아의 그 작품 주인공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로르의 한 여인의 아프리카 여인의 그림과 표현과 표정과 그가 들고 있는 꽃다발 그를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녀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기존에 봤던 그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잔의 올랭피아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있는 유럽인 여성이 아니라 뒤쪽에 보이는 아프리칸 여성의 모습을 주로 보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림은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늘 보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 외곽에 밀려나 있는 것, 주변부의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작업들. 그게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진 작품들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 있는 어떤 유명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것을 작품으로 그린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중심으로 듣는 사람이 어느 날 리듬이나 혹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들을 때 음악은 우리에게 좀 다른 것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조각도 어떤 방향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칼데의 모빌 작품인 유칼립스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모빌 작품이죠.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빛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나의 위치에 따라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보여주던 조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람이나 빛이나 순전의 우연성에 의해서 저 작품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성서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의 말씀도 내가 보는 위치,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주변부의 모습들, 그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성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와 다른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성서의 말씀이라고 종종 이야기할 때 그건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저 모빌이 빛이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며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종종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연의 마주침 속에서 전혀 다르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알려줍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성서가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예서를 축복하고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예서가 강성해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작은 부족이 큰 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거야. 그 안에는 이삭의 트라우마도 있었죠. 약하게 살았고 아버지에게 짓눌려 살았던 자신의 아픈 상처가 있었고
또 자신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을 보고 강성하고 커져가는 그의 부족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과 나도 우리 부족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야곱 속에서는 자신이 싫어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왠지 유약하고 왠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며 살아왔던 유약한 모습들.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밖에 속일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이 야곱에게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할 때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자신 안에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일 때 그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습을 정말 바꾸고 싶은데 내가 이 모습이 정말 싫은데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투영될 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밀어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이삭은 야곱에게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서를 택했고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리브가는 정말로 약한 사람에게 연민이 가고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야곱과 지금 힘들어하는 야곱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야곱. 리브가는 스스로 자청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야곱만이라도 약한 이 아이만으로 어떻게든 살아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을 속이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불같은 분노와 그리고 그 화 때문에 이제 야곱은 도망쳐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야곱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명분이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삭에게 갑니다. 가서 나 이방인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야곱에게는 그래도 이방인 며느리가 아닌 다른 며느리를 구해주고 싶다라고요. 그러다 이삭이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이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하는 거겠죠. 도망치는 건데 명분도 필요하고 가야 될 이유도 필요한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발걸음을 띄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 460km 정도 되는 긴 길입니다. 그 길을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되는 거겠죠.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광야로 들어서고 광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잘 살고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거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내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를 돌아보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주보고 함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치기 위해 광야에 있을 때만이 그 눈을 마주보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은 광야를 떠돌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 라반의 집을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반겨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 하나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겠죠. 의지할 때 하나 없이 걸어갑니다. 야곱은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야곱은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혹시 에서가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도망친 걸 알고 쫓아서 당장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도 그대로 있겠죠. 아버지를 속이려 할 때 그는 다시 한번 리브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걸려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대신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가슴 속에는 혹여 내가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혹여 장자권을 뺏어서 혹은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며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뺏은 장자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속여서 얻은 건데 그건 나의 삶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지금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갈 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광야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함은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삭이 그에게 준 축복은 보내서 준 축복조차도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힘들고 괴로운 광야에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환대의 법은 늘 언제나 모든 법 중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가서 맞이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떠도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부족들이 가서 오라고 청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룻도 그랬죠. 하지만 야곱은 그 환대조차 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야곱에게 와서 잘하고 말하는 부족조차 없지 않고, 마치 카인이 광야를 떠돌았던 것처럼 야곱 또한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머물러 노숙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둘러보니 자신을 지킬 만한 무엇 하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엔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란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신앙도 점점 없어지고, 과연 신이 있는 건가? 과연 그 뺏은 장자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흔들리고 점점 무신론과 가까워지는 야곱은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를 두리번 찾습니다. 옆에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돌멩이 하나 옆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베개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돌을 베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요. 원어상으로도 실은 베개는 아닙니다. 원어상으로는 돌을 그냥 머리맡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 누군가 이렇게 뭐 야생 동물이나 혹은 무언가라도 보다면 내가 이 돌이라도 들고 나를 지키고 방어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돌을 놨을 것이고, 또 약간 가난의 무속신앙도 있었을 겁니다. 이 돌멩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여기에 어떤 자연신이나 뭔가 신성한 무언가 깃들어서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속신앙이나 여러 가지 신앙이 깃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옆에 두고 나를 지켜달라는 그 마음 그대로 두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겠죠. 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 꿈에 들어가기도 했겠죠. 야곱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에서가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 수도 있고 이삭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이곳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간절한 바람이 하늘을 닿고 싶은, 용서라는 곳에 닿고 싶은 그 바람이 그 꿈에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꿈에 층계가 보이고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실은 사다리라기보다는 층계일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루레시로 얘기하는데 그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겼죠. 피라미드는 계단이 다 있고 계단 위에 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길이나 계단으로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샤갈은 그 그림을 이제 사다리로 표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이고 밑에 전들에는 야곱 또한 보이기도 하고요. 붉은색의 야곱은 아마 번뇌와 갈등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천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끝에 저 오른쪽 구석 상단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상징으로 그려지는 거기도 하겠죠. 야곱은 이제 그 꿈에서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버림받은 것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줍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희망을 다시 주게 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경험은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킬 거라고 믿었던 그 돌 위로 사다리가 내려오고 층계가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화의 경험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이 점점 넓어지는 경험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하는 나무신이나 그 당시 이야기하는 돌신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 신들에 대한 관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에 대한 관념들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만들어진 것처럼 야곱 또한 또 다른 돌과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잘못해서 쫓겨났는데, 내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정말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자신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버림받은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이 왔다는 데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거기가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벗어난 자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고백. 그게 바로 포로기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 생각했던 처절한 바닥에 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그가 선에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택했다거나 결정론적으로 택하심 받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약한 자였고, 끊임없이 버림받은 자였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야곱이 이제 비로소 구원의 한 걸음을 뛰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처음 한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자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돌이 뭔가 영험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옆에 둔 이 돌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 돌에, 이곳에. 그리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특별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속 계실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구원의 시작은 됐지만 야곱의 신앙은 많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여전히 땅에 묶여있고, 야곱의 신앙은 여전히 그 돌에 묶여있는 신앙입니다. 무속의 신앙에, 그리고 거래의 신앙에. 그 뒤에 야곱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면, 내가 이거 아픈 것만 치료하게 해주면, 내가 이번만 잘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아픈 병만 치유되면, 내가 무언가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조차도 결국은 거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통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 되게 다양하죠. 다신론입니다. 이런 일신교는 한참 뒤에 생겨나고요. 야곱의 마음도 그럽니다. 엘샤다이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야훼도 있는데, 당신이 나를 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라고 계산을 하는 거겠죠. 야곱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안 되면 안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첫 발걸음을 뛰었지만 아직 그곳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겠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돼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곧 잊어버리거나 혹은 잘못된 신념과 믿음에 빠져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만이, 그것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탄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죠.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경험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하고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가기도 하죠. 야곱의 이 계약은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은 이 계약을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까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돌을 하나님의 재현될 거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빨리 베델로 올라와서 네가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와서 제사도 드리고 와서 좀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강제로 시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예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말이 하나님이 시킨 거지 결국은 자신이 아쉬워서요. 야곱은 또 아쉽습니다. 예서 앞에 가려고 하니 자기가 또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 야 여기서 다시 제사 좀 지내자. 여기에 다시 내 재물 좀 바치자라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치더라도, 놀라운 무언가를 받더라도 쉽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죠. 야곱의 신앙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놀라운 무언가를 했거나 변하지 않는 놀라운 신앙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야곱도 결국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해줄 테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져가고 변화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야곱의 시작은 거래였고 야곱의 시작은 겨우 돌 한 덩이 세워놓고 마치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믿는 기복신앙의 시작이었지만 야곱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각각의 신앙은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자리에 있겠죠. 누군가는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거래의 신앙처럼 이만큼만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합격하는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받은 것을 마치 나의 간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게 마치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래의 신앙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어린아이의 신앙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진정한 신앙은 그 거래의 신앙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밀고 당기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 나중에 야곱이 씨름해서 한도뼈도 부러지고 모든 게 부러지고 아무것도 빈 것 그대로 거래가 아닌 온전한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는 비록 그 순간에 진정한 신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거래도 아니고 신앙은 무언가를 딜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신앙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틀어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보여주는 그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야곱의 신앙을 바라보며 야곱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한 그 순간 거래로 신앙했던 신앙이라면 약한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해서 억지로 손 내밀었던 신앙이라면 이제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좀 더 달라지는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누군가가 선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삶을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선택받아서도 아니고 그가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라면 결국 차디찬 돌덩이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주님, 광야에도 당신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한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거래일지라도 그 시작이 어리석은 신앙일지라도 딛고 일어서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